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르면 솔로몬은 오늘날 우리의 가장 성공한 모델로 불리울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먼저 솔로몬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큰 부귀가 그에게 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실제로 이 솔로몬 시대에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그에게 보내요. 금 120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미화로 약 350만 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친하게 지내자, 교제의 의미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듯이 스바 여왕,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현대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방문했을 때도 금 120달란트를 그에게 드려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무역을 하는데 그가 배를 만들어서 당시에 가장 금 중에서 가치 있는 오빌이라는 곳에 생산하는 금 420달란트를 그가 얻게 되고, 솔로몬 시대의 그 고대 제국의 당시에 한 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입이 금 660달란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2천만 불이 되지 않는 그 정도, 한 200억 정도의 세수가 고대 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대의 화폐 일일 생산에 소용되는 금액, 오늘의 생산되는 소용되는 금액을 따지면 아주 많은 그러한 재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 당시에 주로 통용되는 화폐는 은전이 은화. 근데 그 은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넘쳐나죠.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이 뽕나무 화려한 자재가 아주 백향목이 들의 뽕나무처럼 아주 흔하게 된 부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가장 부유한 그러한 부를 누린 왕이었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우리의 삶의 현대적인 모습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창기에 두 여자의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두 여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 솔로몬에게 판결을 구할 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내가 둘로 나눠주겠다. 그때 진짜 생모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너의 아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아프리카의 앞에서 소개한 스바 여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금 120달란트와 많은 재물을 줘요. 목사님 무슨 지혜를 듣는데 금을 그렇게 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의 아주 훌륭한 재산가가 그가 수년 전부터 그의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을 경매로 해서 그가 점심 식사를 하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은 20억 정도 됐다가 올해 35억에 낙찰돼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식사하려면 30억을 내야 되는 거.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한 20억 동안 2번이나 식사한 사람도 있는데 그 가치 이상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 여왕이 그렇게 행했고, 또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말하고, 열왕기상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천하 각지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아주 부유한, 아주 부자의 성공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한다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오늘날 현대인의 부러워하는 모델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대를 위한 성을 건축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이 아니라 군대만을 위한 성을 건축한 것을 성경이 처음 소개해요.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 시대는 건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 가장 훌륭한 건축물 하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성을 건축했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전차 부대의 성들과 마병, 기병을 위한 부대를 위한 성을 건축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것을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고대 제국의 가장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의 힘, 그것 가운데도 첨단 무기인 당시에 병거성, 전차를 향한 동원한 군대, 또 기병, 마병을 향한 그러한 성을 둘 정도로 강력한 제국의 왕, 성공적인 사람이라. 정리하면 솔로몬이 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오늘날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냐? 그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누린 자였어요. 그는 또한 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함께한 자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강력한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그러한 제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오늘날 우리가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성공한 부가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다면 그의 제국이 적어도 3대 이상 수대에 걸쳐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나라를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솔로몬의 이 강력한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대로 둘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급속한 퇴락을 가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공적인 모습의 실패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의 신앙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장 강력한 왕이요, 부유한 왕이요, 그리고 지혜가 많은 그 왕이 급전직하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모습은 그의 신앙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을 교훈 삼아 바른 성공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에 승리하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본문에 소개된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남쪽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의 딸이지요.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또 그 외의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은 동쪽과 서쪽, 그리고 에돔과 시돈은 북쪽 주변의 나라의 딸과 결혼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고대 제국의 일반적인 이 외교 정책의 하나가 뭐냐? 그것은 이 혼인 관계를 통해 이 이웃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일반적인 외교 정책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이유를 오늘 2절에 소개하는데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규례를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출애굽기 34장 10절 이하에는 이방 민족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기록되기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여자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방 여인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고 결국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상관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솔로몬의 실패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고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특별히 1절, 2절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는 하반절에 소개하기를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 여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디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 이방 여인들과 또한 이방 문화를 사랑함으로 그가 신앙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도리와 방법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 철학 가운데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도입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거룩함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적인, 조건적인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주지 못해요. 교회는 우리가 친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의 방법과 도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와 도리를 따라 신앙함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실패하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게 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의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말인데 우리 흔히 아는 샬롬이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평화, 온전, 완전,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평화롭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완전하지 못했다. 그럼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이 온전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해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가 왕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그가 우리아의 아내, 군대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성토에 그를 집어넣어서 성벽에 위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부인, 남의 부인을, 부하의 부인을 간음하는 것도 범죄고 더 큰 범죄는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가 사형에 죽음에 이르도록 교살하는, 지시하는 더 큰 죄를 범해요. 근데 이 범한 죄 가운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낫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해요. 또한 이 다윗의 범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왕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사람의 힘, 자기 눈에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세 가지를 그에게 지시하죠. 3.15년, 또 7일간 석 달 동안 도망당하는 것, 또 3년 동안 기근당하는 것.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3.15년.
사람이 하루아침에 많이 죽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똑같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개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샬롬의 신앙,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다윗에게 없는 솔로몬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는 점점점 죄를 향해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신앙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우상과 악한 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온전한 삶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실패한 신앙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죄로 말미암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참된 돌이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강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온전한 참된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실패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솔로몬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할 때 한마디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린다. 여러분,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돌아선다라는데 히브리어 의미는 이 돌아서는 의미보다 늘어진다, 기울인다, 피하다,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어지는 게 뭐냐? 제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타임벨트를 가르라고 하더라고요. 타임벨트가 뭐냐면 자동차 기아에 벨트가 딱 붙어가지고 그 기아를 원활하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타고 시간이 되면 이게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잘못하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하여 딱 붙어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느슨해지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마음을 돌려,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 느슨해진 관계 속에서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고 유혹에 빠질 공산이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늘어지고 느슨해지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0절 보세요. 10절. 10절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마음을 돌리는 느슨해지는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린 자, 느슨해지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당연히 말씀과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삶을 회복하고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새벽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저는 새벽 기도의 유익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여러 되어진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춰서 취사 선택하고 말씀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이게 유익이요 축복이에요. 신앙의 축복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고 내 옷술에 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과 함께 보고 내 손이 행동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고 내 삶이 걸어가는 모든 것이 말씀에 매여 살라라는 거예요.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내가 마귀의 일을 행하는지, 내가 세상의 일을 행하는지, 내 마음대로 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완악함으로 나아가요. 죄악으로 나아가요. 그의 인생의 삶이 성공으로 나아갔다가 실패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참된 승리하는 성공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사는 신앙으로 참된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